어,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핸드폰 매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광고 카피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싼 집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제일 싼 집이라는 집들은 여길 가도 있고 저길 가도 있고 여길 가도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아이들하고 같이 쉬는 날 장충동에 가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족발을 먹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아이들한테 족발을 한번 먹여줘야 되겠다 하고 전 장충동에 갔는데 아버지랑 갔던 집을 도대체 못 찾겠는 거예요. 원조집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 원조집인지, 심지어는 진짜 원조집 뭐 이런 집들이 막 붙어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침 튀기는데 거기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그 동네를 갔는데 거기도 굉장히 재밌는 집이 있더라고요. 다 원조집, 원조 할머니집, 뭔집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떤 집을 보니까 원조집 옆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닿더라고요. 왜요? 우리나라는 제일 1등만 기억해요. 지난 금요일 날 5월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왔어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청첩장도 주고 인사도 하고 그러려고 왔어요. 그래서 니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오스트리아로 간대요. 그래서 며칠 가 그랬더니 한 10박 11일인가 그렇게 간대요. 좋겠다. 근데 주일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주일은 그때 이제 주일날 빈에 있는데 그 빈에 있는 교회, 한인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찾아보려고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목사님 아는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스트리아 가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가지고 빈 한인 제일교회나 빈 한인 중앙교회 찾아봐. 그럼 무조건 있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거기 가려고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뭘 제일 좋아해요? 제일을 제일 좋아해요. 어느 동네 가든지 제일교회는 다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케일린 한인 제일 장로교회. 제일자 붙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 다 제일 1등을 말하는데 원조집, 옆집, 서울에서 두 번째로 싼 집 하니까 굉장히 머릿속에 와 닿는 거예요. 오래전에 광고 카피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등은 기억하지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요즘 이런 광고 카피를 내면은 아마 네티즌들한테 굉장히 문매를 맞을 거예요. 그렇잖아도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인데 아예 광고에서 나와가지고 1등만 기억하라고 그런다고 막 차별이라고 뭐 하면서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카피가 먹혔느냐? 우리가 그만큼 1등 제일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개그맨이 개콘에 나와가지고 맨날 코너를 하면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고 외치는 그런 코너도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걸 외칠 때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속으로는 우리 애들은 1등 해야 돼. 우리 애들 2등 절대로 안 돼. 나도 무조건 1등 해야 돼. 1등이 최고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에 우리 애들 1등하지 못하고 내가 1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면은 속으로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신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정말 슬픈 카피, 슬픈 개그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이 세상에서 1등은 몇 명이에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만 기억되어진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삶에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등은 언제나 2등이 있기 때문에 1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2등이 없는 1등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누구나 다 1등만 하는 그런 세상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관일씨라는 사람이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회장처럼 하라는 책을 쓰지 왜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을 썼을까? 그 책에 보면은 대기업의 사장단을 보니까 47%가 비서실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좀 지극하신 분들은 비서라고 하면 손님들이 왔을 때 커피 타오거나 커피 심부름하거나 이런 존재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보면은 비서의 존재가 엄청난 존재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삼성그룹에서, 세계적인 그룹 삼성그룹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삼성그룹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 그 수장이 누구냐면 비서 출신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 비서들이 기업의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대통령 다음에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져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끌어내리고 그 사람 치고 그러면 누구에게 타격이 가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타격이 가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각 기업의 비서, 그들은 회장의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비서실 출신들이 각 기업 사장들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 좀 그거에 비하면 비서 출신이 오히려 사장단 별로 그렇게 많지 않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조관일 씨가 비서처럼 말하는 이 책에서 비서는 2인자지만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2인자가 돼야지 진정한 1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관일 씨가 이 책의 제목처럼 비서처럼 해야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서처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비서들의 마음과 처신을 배우라는 거예요. 비서는 기업의 CEO를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비서들은 항상 CEO의 마음을 읽고 CEO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비록 비서는 아니지만 내 상사를 대할 때, CEO를 대할 때 그 CEO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비서처럼 생각하고 처신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나 스스로 상사의 최측근 비서가 된 것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비서는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CEO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비서가 자기 상사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그거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에서 내 상사에게, CEO에게 비서처럼 충성하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회사를 위해서 묵묵하게 일하는 거,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바로 가장 가까운 상사를 위해서, CEO를 위해서 헌신하는 비서처럼 일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현재 비서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비서답게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비서일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의 비서일 수 있고 아내의 비서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할 때 누가 제일 같이 일하기 편하냐면 제 아내가 저랑 일하는데 제일 편해요. 어떨 때는 아내를 좀 귀찮게 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포스터 만들고 그럴 때 청년들한테, 전공한 그 디자인을 전공한 청년들한테 부탁을 해요. 너 이것 좀 해줘라. 그러면 청년들이 목사가 부탁하니까 해줘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좀 까다롭거든요. 몇 번씩 이거 좀 이렇게 좀 바꿔줘, 이거 좀 이렇게 좀 바꿔줘, 이거 좀 더 밝게 못하겠어? 자꾸 그러니까 디자인 전공한 애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웠나 봐요. 저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남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기가 좀 꺼름직하고 좀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어때요? 무한 반복 얘기해도 무한 반복 해주거든요. 물론 실력은 그 사람들하고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거 알아서 얘기하지 않아도 갖다 해서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요. 네. 이거는 집에 가서 혼날 얘기는 아니죠. 칭찬한 거죠. 네. 회사에서 비서는 아니지만 직장 상사를 모시는 비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CEO를 누가 만드냐? 그것은 그 CEO의 탁월함도 있지만 CEO를 보조하는 비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얼마나 그 CEO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지가 그 CEO의 능력을 결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CEO 옆에는 최고의 참모가 존재했던 거예요.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최고의 비서실장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집에 가서 자지 않았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회막문 앞에서 여호수아가 같이 기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제 나 좀 자야지 쉬어야지 자기 회막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지만 모세의 비서실장 여호수아는 회막문 앞에 그대로 남아서 밤새 모세보다 더 기도했습니다. 이런 최고의 비서실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바울이 수족이 돼서 바울 대신 바울이 목회했던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 가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목회했던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자기가 잡혀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뒷일을 부탁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혼자 자랄 수는 없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목사가 탁월하게 하고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절대적으로 협조하고 구역장들이 헌신하고 성도들이 함께 순종하며 나갈 때 최고의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혼자 기도하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도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목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벙어리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목사와 함께 협력하고 협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자리에 벙어리가 아니라 마른 막대기가 꽂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항상 1등이고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2등인 마르다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들여오셔서 아마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다의 집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갑자기 모셔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도 급하고 몸도 바빴습니다. 아내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전화도 없이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젊을 때 청년 사역할 때 그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이런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요즘 남편들 감히 그러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윗세대만 해도 저녁에 남자들이 갑자기 집에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와 오늘 친구들 집에 데려가지고 한잔 할 테니까 술상 봐라, 그런 횡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부인이 급하게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주고 한상 치르고 손님 치르고 나서 보내놓고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안 해보신 것처럼 부부싸움이잖아요. 네? 부부싸움이에요. 왜 그렇게 여자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남자들은 음식이 그냥 냉장고 문을 열기만 하면 냉장고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잔치국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잔치국수만 하면은 저를 막 찾아요. 잔치국수 했는데 최 목사 어디 갔냐고. 먹어야 되는데. 잔치국수 너무 좋아해요. 그 엄마한테 엄마 잔치국수 좀 해줘, 먹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밥하는 것보다 잔치국수 하는 게 더 어려워. 근데 제 생각에는 잔치국수 하는 게 뭐가 힘들까? 그냥 국수 삶아가지고 따뜻한 국물에 넣어가지고 간장 뿌려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 조금 갖고 있긴 합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것에 수저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여자들 복잡해. 남자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지만 여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라도 한 분 오면 신경을 엄청 쓰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메시아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존경하는 그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어요. 마르다가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핸드폰으로 야 마르다야 오늘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니네 집에 한번 갈게. 준비 좀 해라. 이렇게 미리 연락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 도중에 마르다를 만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때 당시 뭐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백종원처럼 냉장고 안에 이렇게 쭉 한번 들여다보고 이 있는 재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뚝딱 하면 맛있는 음식이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막 준비를 했을 거예요. 모시고 나서 머릿속에 메뉴를 골라야 됐을 것이고 재료가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됐을 겁니다. 사실 별로 준비한 것도 없겠지만 머리는 굉장히 막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을 하는데 마리아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혼자 종종거리고 분주하고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 말씀만 듣고 있는 고년, 아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이 손님하고 얘기만 하고 있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아이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저렇게 철없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 저 마리아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너 왜 이렇게 철이 없냐. 너 언니 좀 봐. 언니 저렇게 힘들고 바쁘게 일하면 너 좀 가서 도와줘야지. 너 언제 철들래? 빨리 가서 좀 도와줘. 나 배고파.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마리아는 그 많은 것 중에 자기 좋은 걸 택했으니까 그거 뺏기지 않을 거야.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첫째 오해는 마리아는 착하고 마르다는 나쁘다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마리아는 착하고 마르다는 나빠 이런 표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마리아가 나빠요? 마르다가 나빠요? 마리아가 나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얄미워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기만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알랑방구 끼고 앉아있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날 만도 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어요. 엄마가 열심히 밥을 차리면 마르다는 알아서 좀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리아 요괴 집에는 아빠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TV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바빠 수전아 이러면 어떻게든 개겨보려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눈치를 보다가 아내의 이 목소리 데시벨이 올라가면 야 빨리 가서 엄마 도와줘 이렇게 쿡쿡 찌르면 그때서 마지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 마르다 얼마나 그 마리아가 얄미웠겠습니까? 예?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지 칭찬해 준다고 좋다네 또. 예?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위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과 비본질,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에서 마르다를 책망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마르다야, 너 지금 내가 니네 집에 왔으니까 말씀드려야지. 너 지금 음식하는 거 너 잘못했어.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단지 마리아는 자기 좋은 거 택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칭찬받은 것이지 마리아 잘못했다 이거 없어요. 두 번째 오해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은 좋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르다의 모습을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큰 교회에서 땡볕에 또 추운 겨울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매일매일 마르다야. 나도 마리아 되고 싶어. 연말만 되면 목사님 나도 내년에는 마리아 좀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앞에서 일하시는 구역장들 또 교사들 이런 분들 연말만 되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주방에서 봉사하고 누가 청소하고 누가 전도하고 누가 교회 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난 오해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하는 묵상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마르다 언니가 옆집에 그만 놀러 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혼자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마리아야, 나 배고픈데 밥 좀 먹고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마르다가 없으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해야 돼요. 그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는 마르다가 없으면 결코 마리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존재는 마르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은 그 사람이 은혜를 사모해서 받기도 하지만 은혜 받도록 준비하는 그 마르다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화면에 이렇게 다 나오는 거 주일날 아침에 미리 일찍 와가지고 PPT 다 준비하고 저 뒤에 숨어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PPT 누르고 하는 상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했어요. 찬양 리더가 베트남에 가서 한 주 비우니까 이번 주에 찬양을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지난주에 갑자기 청년들하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애매한 시간에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찬양 리더가. 김동락 집사님이 하면 되잖아요. 김동락 집사님이 어떻게 해. 아이, 살짝 음치인데. 그런데 다음 주에 온 가족 예배니까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김동락 집사님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의미도 있고 하니까 옆에서 적인지 아군인지 이세훈 집사가 그거 좋다고 막 물개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김동락 집사 어젯밤에 잠 한숨 못 잤대요.
오늘 말 몇 마디 하지도 않더만 왜 한숨도 못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찬양 뭐 할까요? 주일 할까요? 애들 할 줄 아는 거 뭐 있어요? 어른들하고 같이 뭐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랑 계속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아이고 좀 더 연습 좀 하지, 아이고 좀 더 이랬을지 모르지만 이 준비하는 과정을 알면은요 정말 야 대단하다 그래요.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된다고 교만 떨어서도 안 되고 마르다가 됐다고 해서 불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마리아가 돼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마르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인공이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도 아니고 마르다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마리아의 관점에서 봐서도 안 되고 마르다의 관점에서 봐서도 안 돼요. 왜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오늘 본문에 엑스트라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엑스트라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인 주님을 무시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자리 차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장로님들 올려놓지 말게 해주세요. 권사님 올려놓지 말게 해주세요. 나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인공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나도 화면에 한 장면이라도 나와요. 무한도전 폐지된다고 하는데 무한도전 할 때요 보면은요 유재석이 항상 가운데 있어요. 항상 가운데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재석 옆에 누가 서느냐 그거 가지고 맨날 다투더라고요.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박명수예요. 박명수 정말 별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재석 옆자리를 차지하고 난 이후부터 유재석하고 같이 패키지로 몇 프로그램에 다니더니 요즘에는 단독 프로그램도 하더라고요. 왜요? 유재석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유재석 옆에 있어야지 화면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요. 하하라든지 그런 사람처럼 저 끝에 있으면 화면 딱 나올 때 반만 나오거나 아니면 잘리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유재석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생명줄이더라고요. 그게 생명줄인 거예요. 유재석이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유재석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유재석, 강호동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프로그램 할 때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2인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철저하게 유재석 최고, 강호동 최고 이거 하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에 나오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한 번은 TV 프로에서 김구라가 누구예요? 조세호인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유재석, 김구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세호가 막 환장을 하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대답해요? 아빠 좋아해, 엄마 좋아해?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혜롭게 대답하긴 하지만 이게 사람들 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지혜인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곁을 떠나버리면 엑스트라인 나는 화면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엑스트라예요. 초점이 누구에게 모아져야 돼요? 예수님께 모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면 옛날 생각나고 본전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식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섬길 때 혈기 부리거나 소리 높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엑스트라가 결정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누가 결정합니까? 감독이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해요? 주인공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인공이신 주님이 집에 초대됐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무척 분주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남자분들도 나는 남자니까 그러지 말고 나는 마르다 유형인지 마리아 유형인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유형입니까? 먼저 마리아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하면 조금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고상하고 묵상이 깊은 그런 여성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진지함,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오늘 식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전통을 포기합니다. 그 대신 자기의 시선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마리아는 내가 영적으로 사는 방법, 음식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신이 마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하는 일 너무 쉬워 보여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는 전통을 무시하고 주님을 바라봐요. 마리아의 집에 여자들이 몇 명이나 들어왔겠어요? 이때 당시 여자는 죄송합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 남자들이었을 거예요. 여인들은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있었을 거예요. 성전에도 보면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여인들의 뜰은 성전 안에, 여자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 집안에 여자라면 마르다, 마리아 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전통적으로 손님 접대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마리아 혼자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모두 다 남자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총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차라리 일을 하고 말지.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더 힘들고 더 피곤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장 힘드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려고 할 때마다 마리아 속에 여러 가지 다른 마음들이 나눠져서 초점이 흐려졌을 거예요. 주님에게로 시선을 맞추려고 하면 혼자 종종거리면서 뛰어다니는 마르다가 보였을 것이고, 음식도 보였을 것이고, 남자들이 쟤는 왜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어? 하는 그런 눈총들이 마르다에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찾아오는 졸음, 게다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남의 기도 소리가 큰지,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아니면 잡념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중언부언하다가 돌아왔던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날 많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지내다 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은 새벽에 왜 이렇게 피곤한지 와가지고 억지로 앉아있을 때 솔직히 있어요. 목사인 저도 억지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성도들이 안 가니까, 목사가 먼저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중간중간 가만히 있으면 자는 거, 딴짓하는 거 들키니까 가만히 있다가 주여 아버지, 이럴 때 저도 사실 솔직히 있어요.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오려고 했는데, 주님과 깊은 눈 마주침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는 걸 방해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지금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결코 쉬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 얼마나 쉽겠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내일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를 보세요. 지금 본문의 마르다를 보면서 마르다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원래 마르다는 저런 여자였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자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주님이 방문했어요. 예수님께 뭔가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많이 해주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싶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이 정말 마르다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신방을 할 때마다 음식이라든지 음료수 준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냥 점심만 먹으면 됩니다. 아니, 점심도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목사의 위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방광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많이들 준비하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신방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지, 목사가 아니라 목사와 함께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먹으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에서 우리 목사님은 먹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게다가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음식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권사님 잘하셨어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진짜? 그럴까요? 진짜? 다른 거에나 순종하지?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르다의 시작은 정말 순수했고 아름다웠어요. 주님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공인 예수님에게 모아졌던 초점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어져 갑니까? 음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마르다 정말 훌륭한 여인이에요. 정말 섬김의 사람이었고 봉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됐던 초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에게로 향했던 그 초점이 준비했던 음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르다의 길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마르다를 기뻐하세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는 마르다가 칭찬받고 마르다가 사랑받아야 돼요. 오늘 장로 권사로 세워지는 분들, 마르다 같은 분들 돼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 서리집 살 땐 열심히 일하는데 장로 되고 권사 되면 인사도 안 한대요.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아니, 왜 자기 교회 일을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게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래.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요? 성경은 은혜 받을수록 마르다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 다음에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예요. 그 다음에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수집사고, 그 다음에 권사고, 그 다음이 서리집사고, 가장 높은 사람은 평신도, 새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평신도와 새가족을 목사,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목사부터가 나 좀 섬겨주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초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초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역은 더 이상 사역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처음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셨기 때문에 음식 부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바뀌면서 이제 음식 만드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그냥 일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위해서 주님이 있을 때는 일만 보이는 거예요. 피곤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일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 때문에 신경이 써요. 그리고 이제 사역이 아니라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행복한 신앙, 행복한 헌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 초기에 남편이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시간을 기다리면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아마 마르다도 음식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콧노래도 부르면서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음식이 보이는 순간 행복이 사라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리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것도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음식 만들 때 다 좋았습니다. 룰루랄라 신이 났어요. 그때는 마리아도 안 보였어요. 마리아도 이뻐 보였을 거예요. 아우, 저렇게 참한 동생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저기 앉아 있는데 아이고 그렇지, 내가 바쁘니까 너라도 말씀 들어야지. 나중에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들어야지. 아우 이뻐라, 언니가 다 할 테니까 너 거기 있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초점이 음식에 대해서부터는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얄미워요? 그냥 얄미운 거예요. 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마리아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아서 사역하면 행복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다가 지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나요.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노는 것 같고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나한테만 전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마르다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마르다를 비판하고 마르다를 구박해요. 특히 뺀질거리는 마리아가 성실한 마르다를 구박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말씀만 받고 있는 여인이라면 그 마리아가 오히려 이제는 구박받아야 돼요. 이 시대는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행복한 신앙, 행복한 헌신을 하는 진정한 마르다가 필요한 시대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마르다가 될 수 있는가예요. 모든 일에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초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진 찍는 걸 제가 좋아해서 사진을 찍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초점이에요. 초점이 흐려지면 아무리 좋은 장면이라도 본질이 바뀌어요. 저희가 다온이를 찍고 싶은데 그 뒤에 배경이 초점이 되면 다온이 얼굴은 흐릿하게 나오고 뒤에 배경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사진은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그냥 지워버려요. 필요 없어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는 순간 기분이 잡쳐버렸어요. 그 순간에 행복이 와장창 깨진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요. 제가 2주 전에 전도할 때 필요한 그 솜사탕 만드는 이 솜사탕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샀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검색을 해가지고 일단 검색한 거에서 딱 샀어요. 야, 싸게 샀다. 그러면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싸게 샀나? 하고 또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데서는 4개의 그 가격에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3개 뭐 얼마에 주고 샀다면 다른 데서는 4개 똑같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때부터 2주 동안 얼마나 마음이 쓰린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어차피 오늘 못 하는 건데. 야, 이거 이제 색깔별로 솜사탕 만든 이 설탕 샀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애들이 원하는 핑크색 솜사탕 만들 수 있어.
초록색 솜사탕 만들 수 있어. 나도 만들면서 맛봐야지. 신났던 마음이 검색해가지고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걸 안 순간부터 마음이 잡쳐버리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재밌어야 돼요. 행복이 뭐냐? 재밌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좋았어? 그러면 애들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전사님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아유, 애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재미만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애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목사님 진짜 재밌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애들이 재밌어 하니까 교회 애들이요 몰려오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애들이 너무 바글바글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예배당 안으로 못 들어와서 너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 그랬어요. 진짜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지. 너 그따위로 예배 들으면 집에 가! 그랬는데요, 죽어도 안 가요. 왜요? 재밌으니까요. 그게 은혜 받는 거더라고요. 재밌어야 돼요. 교회 봉사하는 일, 세상에 봉사하는 일 재밌어야 돼요. 예배가 재밌어야 돼요. 신앙생활 재밌어야 돼요. 재미가 없다면 재밌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행복해요. 봉사하는데 오만 인상 다 쓰고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안내하는 분이 저처럼 인상 쓰고 안내하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오다가도 무서워가지고 교회 가도 되나? 들어와도 되나? 이럴 거예요. 한 번은 남양주에서 사역할 때 아파트 2만 세대가 막 들어와서 그때 막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권사님하고 같이 둘이 짝꿍이 돼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20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한 칸씩 내려오면서 배를 다 눌러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 번은 배를 딱 누르는데 요즘에는 그거 안에서 밖에 누가 하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딱 하는데 안에서 누가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권사님이 저를 뒤로 이렇게 딱 밀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아니 나도 우리 집사람은 내 얼굴 뜯어먹고 산다고 할 정도인데 나도 어디 빠지지 않는 얼굴인데 왜 권사님이 나를 뒤로 밀지? 기분 좀 나쁘네. 할머니 권사님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다음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수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면도를 안 해서 수염이 좀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 젊은 엄마라서 목사님 얼굴, 수염난 얼굴 이렇게 보이면 그 아줌마가 그냥 끊어버릴까봐 목사님 뒤로 이렇게 한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면도를 안 해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났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속에서 시간 없어요 하고 딱 끊어버릴 것 같아요. 밝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버드 경영대학의 로자베스 모스켄터라는 교수가 높은 성과를 가져다주는 시스템과 조직은 4개의 F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4개의 F가 뭐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의사소통이 빨라야 돼요. 그리고 초점, 무슨 일을 할 때 집중해야 돼요. 모든 조직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 말이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조직이 일할 때 사장이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꼼짝없이 해야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유연해야 돼요. 결정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금방 바꿀 수 있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4번째는 친밀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마지막 F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fun,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현대 조직이 성공하는 조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개 데리고 출근하기도 하고 이게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야 싶은 건데 그렇게 하는 데서 더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거예요.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르다냐? 그러면 마리아가 되라. 너희가 마리아냐? 그러면 행복한 마르다가 되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행복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일에 행복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